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러한 노래가 4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의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에서부터 부르셨으며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비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숨겨져 있는데 오직 이 하나님의 종만이 그 숨겨진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은 세상에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종의 선포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에는 칼과 활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어서 세상의 어리석음과 패역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것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진리를 전하는 종의 외침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오히려 이 종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종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종은 패역한 길로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며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전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는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김과 겸손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왕 같은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 곧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약속하신 이 종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멸시받고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의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러나 고난받는 종이 되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구원으로 이 세상을 세우셨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바로 그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증언자가 되는 것이에요. 증언하는 것. 요한복음 1장은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실은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요한은 2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노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노라.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던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노력하고 연구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보내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요한은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모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선언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처럼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가자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 요한이 누구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이 요한에게 알아보도록 보냈습니다. 요한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이때 요한은 나 엘리야 아닙니다. 나 선지자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오히려 자신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하였어요. 요한의 이러한 증언은 먼저 요한의 자기의 제자들에게 변화를 일으켰어요.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며 드러냈습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초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본이 되었어요. 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본이 된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는 우리에게 본이 되었어요. 요한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세례 요한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짧은 기록은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자기가 무엇이든 자기에 관해 말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흐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증언했기에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세례 요한은 사명이 분명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말이죠. 그는 오직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목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엄청난 간증과 경험을 말하는 설교에 열광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성공담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설교자가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질을 흐리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한 간증적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야 할 것 같고, 꼭 그 사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 사람이 믿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다, 예수님 제대로 따르고 싶다라는 그러한 믿음 갖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증언하는 성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증인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진정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같은 말을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유월절 희생, 유월절 양이 피가 문설주에 발리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아니면 성전에서 드려진 희생의 제물인 양을 의미한다. 아니면 고난을 받는 종을 의미하는 그러한 양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양이다, 이 점이에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임을 선포했어요. 죄로 억눌리고 죄로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실 어린 양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면서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신 구세주이심을 땅 끝까지 증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를 증언해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쳤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리 높여 증언하였습니다. 자, 요한의 이 증언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의 제자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와 보라, come and see. 그들은 그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형. 그리고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안드레의 형 시몬, 예수님 앞에 서죠. 예수님은 그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것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페트로스란 같은 뜻.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의 내면까지 들여다보신 예수님은 내게 베드로라 부를 거다 하면서 새로운 이름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튿날 갈릴리로 향하던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은 이후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선지자에 예언된 그분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다나엘 선생님. 그러자 이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소개받은 예수님을 또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알린 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알린 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릴레이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증언의 릴레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사실은 접속사가 아니라 일반 단어인데 접속사 역할을 계속합니다. 바로 이튿날이라는 단어예요.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어요. 이튿날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였어요. 이튿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보라 초청하였어요. 모든 증언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시작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의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로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튿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이어온 증언의 릴레이 바통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이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증언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서 제자의 핵심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라갔다. 따라가는 것은 앞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됨의 핵심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따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의 부모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났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논쟁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려고 막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소개했을 뿐이에요. 소개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가보고 싶은데, 나도 만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소개만 하면 됩니다.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증언입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증인이 되라고 보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개하는 최선의 길은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 한 영혼 VIP 이거 한 사람 이상 꼭 정하시고 기도부터 하셔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로써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삶으로 소개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소개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진리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기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 복된 증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